품별 정리 작업도 어느새 15품 중에 10품 마치고, 이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10개의 경을 모아서 하나의 품으로. 그러면 5품을 하나의 50경으로 구분을 하죠. 그럴 때에 3개의 50경으로 구성되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2번째 50경 마쳤고, 오늘 3번째 50경의 시작이고, 11번째 품의 시작이고, 그래서 경 번호로는 101번 경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교재 한 장 넘겨보면요. 제3권 우파리 빤나사 빨리 끝에 50 목록 대와다하 품은 맞지만니까야 101번 대와다하경, 102번 다섯이면서 셋경, 103번 무엇이라고 경, 104번 사마가마경, 105번 수납카따경, 106번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함 경, 107번 가나까 못갈라나경, 108번 곧바까 못갈라나경, 109번 보름달 큰경, 110번 보름밤의 작은 경의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11번째 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경 대와다하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와다하. 자,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공부한 2번째 50경들은 품 이름이 뭐였죠? 첫 번째가 유행성 뭐 이런 거 중에서 장자품이었죠. 그리고 비구품, 유행승품, 왕품, 바라문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품의 제목이 명확하게 이 경들의, 이 품에 속한 경들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장자가 주인공인 경들, 비구가 주인공인 경들, 이렇게 그 구성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석하 부분이 대와다하 품이거든. 대와다하 무슨 의미입니까? 101번 경이 대와다하경이라서 대와다하경인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앞에처럼 주인공들에 의해 가지고 그 구분이 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1번 경, 첫 번째 경이 대와다하 경이기 때문에 대와다하 품인데, 그럼 대와다하는 뭘까? 대와. 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삭가에서 대와다하라는 삭가들의 번화가에 머물렀다. 지역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 경이 설해진 지역 이름을 따서 대와다하경.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외형적인 특징을 이 경에 부여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대와다하라는 지역에서 이 경이 설해졌다 해서 제목이 됐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경의 제목이 결정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10개의 경들이 주로 어떤 앞에 50개의 경처럼 이런 특별한 그 모음의 요소가 없으니까 그냥 대와다하 경이니까 대와다하 품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대와다하 경은 한마디로 말하자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불교의 밖에 있던 종교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바라문교, 힌두교가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 인도를 장악한 종교다 이래 봐야겠죠. 그런데 그 바라문교, 힌두교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 힌두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자기대로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각각의 종교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육사외도라는 이름이 있다고. 외도, 바깥길이죠. 여섯 스승. 그러니까 신두교, 바라문교는 일단 좀 빼놓고 바라문교 밖에서 바라문교에 반발해가지고 생겨난 종교들 가운데 불교가 있고, 불교 말고 여섯 종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사외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육사외도 가운데에서 니간타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니간타라고 하는 종교가 나름대로 깊은 철학적인 토대를 갖추고 있는 뭐 이런 외도였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경에서 부분 나타나는 육사 외도들에 소개되는 걸 보면 참 뭐 별게 없거든요. 뭐 그냥 그야말로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심지어는 칼로 목을 벤다 해가지고 그게 죽이는 게 아니요. 그냥 지수화풍 4대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틈을 칼이 지나간 것뿐이. 이런 설명을 할 정도로 사실은 스승이 이끈다라고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산다가경 보았지만 아예 범행의 축에 들지 못하는 네 가지가 있고, 범행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런 네 가지가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고 보면은 이제 범행 아닌 것, 이쪽은 진짜 택도 없는 것, 뭐 죽음은 끝이다 하고 업에는 결실이 없다 하고 뭐 이런 삶에 대한 전혀 이런 가르침은 따라가 봐야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어. 오히려 뒷걸음하는 거야. 이제 이런 스승들도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삶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철학적 토대를 만들어 가지고 끄는데,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완성된 삶을 이끌진 못하잖아. 그러니까 오직 부처님만이, 정등각인 부처님만이 완성된 삶을 이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스승들은 나름대로 뭐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이끌어주기는 해도 그것이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범행이긴 해도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던 거죠. 니간타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래도 보면 나름대로 니간타가 대중들을 좀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끌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토대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화다하경은 중심에 그게 있는 것 같아. 니간타가 틀렸어. 왜 니간타가 틀렸는지 라는 부분을 부처님이 아주 신랄하게 논파하는, 이제 그게 이 경의 중심 주제라고 보아야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부처님이 니간타, 그러니까 니간타의 교주가 니간타 나타푸타인데, 이 니간타 나타푸타를 뭐라고 하냐 하면 과거에 중심을 둔 스승,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심을 뒀다라는 게 뭐냐 하면 이 경에서 니간타를 대표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든 이거 다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내가 행복하든 괴롭든 뭐 어찌하든 이게 다 전생에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의해서 지금 겪고 누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삶의 중심이 어디요? 전생이 중심인 거야. 이제 이렇게 니간타를 과거 중심으로 말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는 어때요? 불교는 뭐 아주 선명하게 현재 중심이죠. 자, 불교가 현재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으로는 어떤 경이 있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시와카경이라고 해서, 그왜 이따가 보니 우리 그 시와카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잖아.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괴로움, 즐거움 이런 느낌들이 다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거,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부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나도 알고 그대도 알고 세상 모두가 다 알고 동의하는 것이 있다. 내가 지금 괴롭다라고 한다면 이 몸과 관련해서 뭐 인도 의학적으로 침과 점액과 바람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리고 그 세 가지가 결합된 요게 이제 신체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그러니까 인도 의학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몸과 관련해 가지고 침과 점액과 바람, 이것이 밸런스가 깨진다. 또 그것이 결합된 상태의 밸런스가 깨진다. 그러면 그게 무엇을 가져와? 몸에 병을 가져오잖아. 몸에 병이 생기니까 괴롭다 이거야. 그러면 아니 이렇게 신체적 요소들의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병이 생겨가지고 괴롭다라고 하는 거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몸의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내가 괴로운데 그걸 어떻게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지금 괴롭다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다 이거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세상 모두가 다 아는 거다 이거야. 그 네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환경. 기후, 뭐 환경의 문제가 있죠. 세상에 올여름처럼 지나치게 더운 날씨가 잘게 이어지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건 당연하지 뭐. 이제 올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예상된다라고 해서 걱정인데 또 그렇게 혹독한 추위가 오면 그것 때문에 또 괴롭겠지 뭐. 뭐 이렇게 기후, 뭐 기후라고 나오지만 이건 환경의 문제죠. 환경을 좀 더 폭 넓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 이런 환경이라는 것이 내가 괴로울지 즐거울지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뿐인가? 이렇게 몸과 관련한 네 가지에다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기후, 환경 이렇게 됐다면 이제 세상의 조건, 몸의 조건, 그러면 또 한 가지 뭐가 있겠어? 마음의 조건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주의 집중의 문제. 주의 집중을 잘못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주의 집중을 잘하면 행복이 생긴다. 주의 집중을 잘못한다는 게 뭐야? 아이고 돈만 생기면 노름장 가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 게임장 가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 술집 가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게 딴 거 아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익숙해진 거야. 우리가 늘 말하지만 행위는 그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잠재하잖아. 이게 상이고 이게 작용하는 것을 번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이런 방향으로 살다 보면 그러한 경향에 의해 가지고 내가 돈만 생기면 노름하러 가야 되고, 돈만 생기면 술 마시러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끌고 간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의 집중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할 건지 행복하게 할 건지 이걸 결정하는 요소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앞에 네 가지는 몸이라는 조건을 말하고, 환경, 기후 환경으로 세상이 나한테 주는 조건을 말하고, 이제 주의 집중의 문제로 내 마음이 잘 제어되느냐, 제어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또 내가 몸도 잘 관리를 하고, 마음도 잘 관리를 하고, 거기에 기후라고 하는 것도 좀 온화한 기후에 잘 살아간다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작용하는 게 있다고. 뭐죠? 우연에 의한.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우연이라고 하지 않고 갑작스러움. 갑작스러움 이래가지고 의외의 변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그게 히티카 부부님, 아무리 내가 잘 사는 사람이라 해도 신호등 건너가는데 차가 와가지고 나를 탁 받았어. 그래서 죽거나 죽을 만큼 아픈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거 뭐 내 몸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아니요.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라는 이 인간의 삶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작용하는 의외의 변수인 거야.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러시아 같은 데는 그런 것도 많다며. 이 겨울에 걸어가다가 건물에서 떨어지는 고드름에 머리를 꿰어서 죽기도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땅이 꺼지기도 하고. 그래. 뭐 정신 나간 사람들 때문에 진짜로. 그래.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있었죠. 자기는 그냥 자기 죽으려고 떨어졌는데 그 밑에 가던 노인네가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우연이라고 세상에서는 말을 하지만 부처님은 그거를 우연이라고 보지 않고, 말하자면 인간 몸으로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으로의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건이다, 변수다. 그래서 그걸 갑작스러움, 의외의 변수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7가지를 보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전생 이야기 아니잖아. 지금 이야기죠.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이고 마음도 지금이거든. 이런 의외의 변수라는 것도 지금 이야기야. 그런데 8번째로 뭘 말해? 전생의 업이다. 이전의 업이다 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참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이건 히티카 부분이 우리 같이 공부한 거잖아.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 꼭 이제 그 전생의 업 이러면 이것이 있다 없다라고 극단적으로만, 그러니까 단적으로 있느냐 단적으로 없느냐. 전생의 업이 지금 내 삶에 따라오나? 그러면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지금 내가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게 맞는 말이잖아.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것만이 다가 아니거든. 그런가 하면 아이고 전생의 업이라는 게 뭐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줘? 그런 거 없어? 라고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런 느낌들을 경험하는 것을 8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 7가지는 현재의 문제라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전생의 이야기를 포함시킨다고. 이건 뭐냐 하면 전생의 업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나 안 주나, 지금 내 삶이 전생의 영향을 받나 안 받나, 이럴 때 받는 거요, 그 영향을. 그런데 오직 그게 전생이 나를 다 결정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 정도는 전생이 작용하고 한 50% 정도는 금생이 작용하나? 이런 면에서 부처님은 그거를 딱 숫자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8개 중에 7개는 현재의 조건이고 금생의 조건이고 그 중에 하나만 전생의 조건이에요. 이래 하니까 분명히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 업을 잇는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는 것이 행위의 결과를 누적하면서 변화한다. 지금 나의 행위를 이어가면서 내가 만들어진다. 이런 공부를 했지만 분명히 과거가 이어져서 지금을 살기 때문에 전생이라는 것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분명히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시와과 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것. 과거는 작은 것이다. 현재는 큰 것이다. 이걸 알려주잖아. 자, 그래서 이제 니간타 나타푸타는 오직 전생의 업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겪어야 하는 오직이라고 말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니간타 나타푸타는 과거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고 불교 부처님은 현재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말해야 되죠. 바로 이제 그런 관점. 우리 삶이라는 것이 정말로 과거가 중심이 되는 삶일까? 현재가 중심이 되는 삶일까? 라는 요걸 놓고 현재에 중심을 두는 부처님 입장에서 과거에 중심을 두는 니간타를 논파하는 그게 이 경의 중심 주제다. 니간타 이야기가 여러 경에서 나오지만 결국 보면 이 경이 그 니간타를 논파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자, 그 문장이 이렇게 나오죠. 락이든 고든 불고불락이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이전에 행해진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전의 업들은 고행으로 부수고 새로운 업들을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업의 부서짐이 있고 업의 부서짐에서 고의 부서짐이 있다. 고의 부서짐에서 수의 부서짐이 있고 수의 부서짐에서 일체고의 다함이 있게 된다. 제가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이 외도들 가운데에 니간타라고 하는 종교가 상당히 말하자면 철학적 토대를 갖추고 있는 종교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럼요. 혹했어요, 처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사실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야. 사실일까 아닐까를 이제 엄밀히 따져보면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문장만 보면 혹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주장하는 니간타를 부처님의 입장에서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사실이,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는 부분을 해결하는 거야. 부처님이 그렇게 논파를 해줘야
이제 부처님 제자들도 니간타가 뭐 어찌하면 말은 멋있지만 사실하고 달라. 이래가지고 그거를 밀쳐낼 수 있는 거고, 또 세상 사람들도 니간타를 따를까 부처를 따를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알려져 있어야 니간타의 주장은 말은 멋있는데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 사실로서 삶을 이끄는 부처님을 따라야 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이 이제 이 경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은 니간타의 제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대로의 이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부처님이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이제 그 부분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러니 당신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오 라고 논파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니간타의 이야기 보면 첫 번째 문장은 뭐야? 락이든 고든 불고빌락이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이전에 행해진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요거 방금 우리가 시와가경에서 봤지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8분의 1이고 현재가 8분의 7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다가 이제 사실은 제1 문제 되는 게 이렇게 이전의 업들은 고행으로 부수고 새로운 업들을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업이 부서지고 괴로움이 부서지고 뭐 이렇게 말하거든. 멋있어? 멋있어. 이전의 업들, 전생의 업들 이런 것들은 그 업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니까 어떻게 벗어날 거니? 라는 방법을 찾는 게 뭐야? 고행이라고 해서 지금 내 몸을 힘들게 하는, 몸을 아프게 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내 몸을 힘들게 하느냐, 괴로움을 겪어내느냐에 따라서 전생의 이야기들, 전생에 내가 지은 업들이 부서진다 이거야. 자, 우리가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걸 따지자면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야? 과거의 업들하고 지금의 업.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과거의 업들은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부숴버리자. 고행을 통해서 그거를 내가 겪어내자. 이런 의미겠지. 그리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다.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야. 사실은 이 경에서는 부처님이 니간타를 논파하는 중심에는 요게 있어. 아소카 부부님, 고행을 한다. 고행을 하면 진짜로 이전의 업들이 부서질까? 고행으로서 부서질까? 아니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전의 업들이 부서지나? 업장 소멸을 방법은 더 이제 공덕을 많이 지음으로써 없앨 수 있다. 결국 이제 이전의 업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에서 보면 그 의도적으로 지은 업들은 경험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 여기서는 그거를 내가 고통으로 고행으로 경험해서 없애자 이러는 건지 몰라도 그렇게 선택적으로 내가 고행을 통해서 이것들을 없앤다라는 것도 부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전의 업들이 고행을 통해서 실제로 소멸하느냐, 그리고 현재의 업을 짓지 않는다 라는 것은 뭐냐, 이제 이런 부분.
결국은 이제 요 이야기야. 뭐 뒤에 뭐 그리하면 업이 부서지고 뭐 괴로움이 부서지고 하는 거는 이제 뒤따라온다고 치면 여기서는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이 부서진다라는 걸 놓고 니간타는 뭐 이전의 업, 과거. 니간타는 고행을 통해서 부순다 이렇게 됐죠. 불교는 사실은 불교에서는 이전의 업은 부순다라는 개념이 없지 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은 업들은 그 고를 경험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거야. 경험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경험 값을 얼마나 이전의 업이 만든 괴로움은 얼마나 줄여서 실질적으로 고통스럽지 않게 겪어낼 거냐. 이전에 지어가지고 만들어지는 행복은 얼마나 뻥튀기 해가지고 크게 누릴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업장소멸 이런 개념이죠. 업장소멸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과거라는 것은 정해진 거죠. 과거는 고정된 값을 갖고 있죠.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만들어가는 거죠. 현재를 우리 이제 소금종지경에서 말하는 무량하게 현재를 살아간다. 라는 건 뭐예요? 무량하게 큰 것을 만들면 과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1대1로 만나면 50이라는 힘을 가지지만 99대1로 만나면 1%의 힘밖에 못 가지니까 나한테 구체적인 아픔을 주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의 고정된 값과 섞을 것이냐. 50%가 되게 할 거냐 100%가 되게 할 거냐 1%가 되게 할 거냐 0.1%가 되게 할 거냐. 왜냐하면 고정값이라고 하는 분자에 현재 만드는 현재라고 하는 분모를 얼마나 크게 할 거냐 얼마나 작게 할 거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현재분의 고정값은 얼마일까요? 이런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업장소멸이라는 방법으로 겪어내는 일을 하는 거지. 그 업 자체가 나한테 찾아오지 못하도록 부숴내는 일은 못한다고. 그런데 이디가 부분이 그 업을 아예 겪지 않는 방법도 있죠. 그래, 안 태어나는 거. 그치? 사실은 업장소멸이라는 개념의 완성이기도 하겠죠. 그죠? 이 업장소멸의 완성이라고 봐야겠지만 태어나지 않는 거야. 불생.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지? 업을 받을 존재가 없어지는 거. 그죠?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래. 존재. 존재가 소멸한 거죠. 존재가 소멸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무명과 애가 부서져야 되죠. 이런 방법이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니간타는 고행으로 부수자 이렇게 말하는데 불교는 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주는 거야? 요거죠. 무명과 가래를 부수는데 무명과 가래가 어떤 방법으로 부서져요? 팔정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수행 체계로 말하면 사념처럼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게 불교 수행이지 뭐. 방법이 다른 거야. 이렇게 이제 그 업을 부순다 라는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그 현재 그러니까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 새로운 업.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를 니간타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게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불교에서는 이 새로운 업이라는 관점,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업의 소멸 이런 관점으로 말할 수 있겠죠. 새로운 업을 소멸한다. 뭐죠? 어떤 것이 새로운 업을 소멸하는 건가요?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사실은 요거는 이제 업의 소멸경이 있죠. 업의 소멸경에서 이전의 업은 안입이설신의 육내이초다. 이전의 업들이 가서 쌓여 있는 것이 안입이설신의 육내이초다. 하고 현재의 업을 소멸한다라는 말을 하죠. 탐진치 없는 업이죠. 예, 탐진치 없는 업이라는 게 뭐야? 그게 그대로 무명과 가래.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그래서 존재가 소멸된. 바로 그 이야기죠. 자, 요렇게 이제 놓고 보면 멋있기는 되게 멋있어. 니간타 이야기가. 되게 멋있는데 그게 사실일까?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불교 신자이니까 더더욱이 그렇지만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이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법은 완전한 가르침이잖아. 이 완전한 가르침에서 바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고. 근데 이 답을 니간타처럼 아주 단적으로 쉽게 주지 않지. 삶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고 수행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고 이런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이런 주제를 부처님은 이런 답을 주시는구나 라고. 근데 사실은 그게 부처님이 너네들 고생해라 라고 해서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우리 삶이 그만큼 어렵고 이 삶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것을 사실 그대로 이 관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그걸 뒤따라 가려니까 어려운 거야. 뭐 그러기는 해도 이제 정등각인 부처님의 이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공부, 이게 당연히 옳은 거야. 우리가 불교 신자인 한 이 부분을 거부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니간타가 이렇게 부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업을 부순다 라고 하면 가능하지가 않죠. 고생만 하는. 그죠? 바로 그 얘기죠. 자, 그 이야기를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니간타들의 방법과 노력은 결실이 없다. 니간타들이 하는 방법이 뭐야? 고행으로 이전의 업을 부수자.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야. 그러니 그 방법으로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거기에서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니간타의 방법과 노력은 결실이 없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부처님은 어떻게 방법은 결실이 있고 노력은 결실이 있는가? 니간타의 방법이 안 된다면, 결실이 없다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니간타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결실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방법, 어떤 노력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이제 부처님이 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부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부처님의 논파, 그 중간 아까 그 니간타 이야기, 뭐 일체고의 다함이 있게 된다라고 니간타는 과거에 중심을 둔 고멸의 길을 주장하는데 불교로 치면 중도 곧 팔정도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도 아소카 부부님 팔정도 얘기를 했지만 팔정도라는 게 사실은 이 방법이잖아. 그런데 니간타의 입장에서는 불교가 팔정도라는 다른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에 대응해가지고 자기들대로 이게 바른 길이요 라고 하는 게 이 길이잖아. 그죠? 고행으로 이전의 업을 부수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부처님은 고멸의 길에 선행하는 삶의 해석, 불교로 치면 연기를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니간타의 방법과 노력은 결실이 없음을 밝힌 뒤 현재의 중심을 둔 결실이 있는 방법과 노력을 설명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니간타들을 만나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의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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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짚어주는 거야. 당신들 말이 사실이라면 이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 대답을 못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부처님의 논파 1. 당신들은 정말로 당신들이 전생에 살았었는지 안 살았었는지 압니까? 얼마만큼 고행을 통해서 업이 부서지는지 압니까? 이래 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지. 그걸 알 수 없는 이유가 뭐야? 사실이 아니거든. 이제 그렇게 이전의 업은 고행에 의해서 부서지는가? 라는 부분을 논파의 1번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파 2번 해서 업의 보를 바꾼다. 이게 업이라는 게 지어지면 그대로 과와 보가 이어지는데 고행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보를 바꿀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거 가능합니까? 그런데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니간타 존자들의 방법은 결실이 없고 노력은 결실이 없다. 그래서 니간타들에게 법다운 말들에 의해 10가지로 비난의 이유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방법은 결실이 있고 노력은 결실이 있는가? 이렇게도 방법은 결실이 있고 노력은 결실이 있다라고 이제 부처님이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사실은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되는 거예요. 요거 뭐 번역해서 정리하는데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건 요런 표현이야. 행에 대해 노력할 때 행에 대한 노력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의 인연이 바랜다. 요거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되게 좀 어려워요. 행에 대해서 노력할 때 행에 대한 노력 때문에 나에게 이런 괴로움의 인연이 바랜다. 여기서 행은 뭘까? 행에 대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면 무슨 노력을 말하는 걸까? 십선업을 지어야 하는. 이게 약간 좀 되게 쉽지 않은데, 물론 이제 그것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나는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행이라는 거, 행이라는 게
연기의 행도 있고 오온의 행도 있고 삼법인의 행도 있잖아. 뭐 그냥 삼법인의 행요래 보면 행이라는 건 어떤 특성이 있어. 무상하고 고고 무하잖아. 그냥 뭐 앞에 무상만 가지고 보지 뭐. 행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야.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잖아. 그러면 그 무상하다라는 행의 특성을 가라앉히면 어떻게 돼요? 대상 우빠사모 수커. 바로 그 상의 무상한 상을 가라앉히면 행복이다. 행복이다. 이래가지고 무상한 행을 그 무상을 가라앉히면 고가 락으로 전환되면서 열반이 실현되는 거잖아. 나는 행에 대해 노력한다라는 요 말이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상하다고. 재행무상. 그러니까 그 무상을 가라앉히는 노력. 이렇게 보면 행에 대한 노력이다 라고. 뭐 십선업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그것도 무상을 가라앉히는 구체적인 삶의 과정이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여하간 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상을 가라앉히는 노력,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행에 대한 노력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의 인연이 발현이랬거든요. 발현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건 그 서서히 옅어져 가지고 없어지는 거, 요거 이제 빛발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연이란 말을 하거든. 이게 참 좀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비슷한 단어가 대표적으로 3개가 나오는데 빠짜야라는 단어가 있고요. 헤뚜라는 단어가 있고요. 니다나라는 단어가 있어. 빠짜야라는 건 요거 어디 나오죠? 조건경이라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연기, 12연기를 말할 때 아니짜 빠짜야 상카라 빠짜야 윈야나 라고 해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고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요렇게 12연기의 조건관계를 말할 때 요 빠짜야 조건 요걸 쓰거든. 그러니까 12연기가 그러니까 뭐 조건경 뭘 말해도 다 이 12연기라고 하는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설명할 때 빠짜야가 직접 쓰인다고. 그런가 하면 헤뚜라고 하는 말은 보통은 이제 요 조건을 연기 요 연자로 쓰죠. 헤뚜는 보통 인이라고 써요. 그래서 요거를 원인 이렇게 말하고 사실 뭐 이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좀 타당하게 볼 수 있는 게 대부분 그러니까 무상하다라고 할 때도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잖아.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 다양한 조건 중에 특별한 요게 제일 강한 조건이야. 이렇게 말할 때 가장 강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거 그거를 원인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해석이 뭐 그나마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그럴 때 헤뚜라는 말을 쓰거든. 그래서 보면 우리 경에서 많이 나오는 게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조건이 무엇인가 요거를 원인과 조건을 따로 떼어서도 쓰지만 묶어가지고 원인 조건을 함께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전체적으로 그 무상한 삶에 작용하는 조건들 그 중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거 하면 빠짜야 조건, 헤뚜 원인 이러는데 뭐 이렇게 그래도 이제 빠짜야와 헤뚜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니다나라고 하는 이거는 뭔지 이게 좀 쉽지 않아. 아소카 부부님, 니다나 어디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못 들어봤어요. 저런 12번 상류자가 뭐지? 아, 2년 상륙단. 그래, 12번 상류자가 2년 상류자죠. 네. 그 원어가 뭔가요? 12번, 그러니까 네. SN12 2년 상류자잖아. 니다나 상륙단. 음. 네. 이때 2년이라고 번역하는 게 니다나라고. 그래서 니다나라는 말로 12번 상류자 안에 바로 이런 12연기, 연기를 설명하는 경들이 모아져 있잖아. 그럴 때 이 니다나 2년이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빠짜야와 햇두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2년 3년 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 번역이 어떤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어찌 보면 타당한 번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니다나는 단편적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단편적 조건을 말하는 빠짜야 하고 그 어떤 단편적 상황에서의 가장 강력한 조건인 해득, 원인 인가 하면 12역이라는 이렇게 포괄적인 조건관계 이거를 말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포괄적인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경들을 모아놓고는 니다나 상류다 이랬거든. 니다나 상류다.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뭐 이렇게 조건과 원인을 포괄해가지고 이런 단편적인 상황이 아니라 포괄적인 상태 그렇게 니다나라를 쓰는가? 뭐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잘 몰라.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여간 이런 이제 니다나라는 이 표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행에 대해 노력할 때 행에 대한 노력 때문에 나에게 이런 괴로움의 니다나 인연이 바랜다 이러댔거든. 이거를 왜 괴로움의 조건이 바랜다, 괴로움의 원인이 바랜다 이렇게 빠짜야나 헤이트를 안 쓰고 니다나를 썼을까? 라고 해서 이 부분 뭐 이건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본 건데 뭐 다른 고민이 잘 안 돼. 그냥 아마도 어쩌면 행에 대한 노력이라는 게 무상을 가라앉히는 노력이고 그러면 그 무상이라고 하는 게 삶에 대해서 12지분 중에 어느 한 자리에만 무상한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12법들 모두의 무상관계를 말하는 게 12연기니까 그렇게 포괄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행의 무상에 대해 노력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포괄적인 조건관계, 이 연기적인 삶에서 떠나게 된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게 이제 이렇게도 방법은 결실이 있고 노력이 있다. 의 첫 번째야. 그러니까 행에서 무상을 가라앉히는 노력을 할 때 이런 12연기의 고리가 끊어질 거야. 뭐 요렇게 노력해가면 그 노력은 역시 방법은 똑같죠? 팔정도고 사념적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결실이 있는 방법이고 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단지 바라보며 평정을 닦을 때 나에게 이런 고의 인연이 바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단어를 하나 보았어요. 여기서 이제 쓰인 단어가 아쭈페카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요 아쭈페카토라는 단어가 우리 입출신명경 공부할 때 보면 신념서에서는 몸이 하나의, 그러니까 호흡이 하나의 몸이다. 수어에서는 잘 자의하는 게 하나의 몸이다. 느낌이다. 신념서에서는 영정지하지 않으면 삿디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네 번째 가면 이제 간탐과 진해가 버려지는 것을 보는 그 자리에서 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이제 좀 주목을 더 하게 되는데, 아쭈페카토라는 요 단어가 아쭈페칸다 이래야 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보는데, 히디가 부부님, 저를 보시면 보고 나서 무언가 하겠지.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요런 의미야. 이 단어의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가. 그거 뭐예요? 우리가 이제 삿디를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잖아. 그때 보면 삿디를 번역하는 말 중에 하나 단지 바라보기 이런 표현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삿디는 눈 뜨는 거잖아. 나의 내면에 대해서 눈을 뜨면 단지 눈을 떠서 보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눈 떠서 보면 산빠잖아 가 판단을 하고 아따삐가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하잖아. 이렇게 삿디가 눈 떠서 보기만 하는 요런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야? 단지 보기만 하지 거기에 아무것도 행위하지 않아. 여기서 보고서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일단 유의적인 어떤 작용들 요래돼 가지고 그 상태를 깰 수가 있다고. 근데 이제 요 말이 지금 어떻게 쓰였냐 하면 단지 바라보며 평정을 닦을 때 이랬거든. 평정을 닦는다는 말하고 연결이 되니까 요 말이 의미가 되는 거야. 평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대로 그냥 고요하게 있는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정의 상태라는 거 우페카에 나오잖아. 그러면 그 평정을 닦는다라고 할 때 이렇게 무언가 어떤 현상을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이든 하게 되면 평정을 닦지 못하겠지. 이제 그런 의미.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여기서 담게 되죠. 자, 그래서 아무튼 보기만 하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 요 의미가 있는데, 요게 이제 대념처경으로 와서 법념처에서 어때요? 법념처에서 5가지 장애 이러면 예를 들어 간탐 이러면 간탐이 처음에는 간탐이 있으면 있다라고 그래 알기만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없다라고 빠져났지 알기만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어때요? 없으면 없다라는 상태에서 이게 없는 상태에서 생겨나게 되잖아. 요게 이제 번역이 지금 2가지로 돼 있다고. 어떤 분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없던 것이 있으면 없던 것이 생겨나서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단지 없던 상태였는데 지금은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상태만 확인하는 거. 그러다가 그것이 이렇게 법념처 수행을 닦아나가는 힘에 의해서 없던 것이 생겨나서 있게 되었다가 다시 버려져서 없게 되죠. 그리고 버려져서 없는 상태에서 다시 생겨나지 않게 되죠. 이렇게 법념처 수행이
설명되고 있잖아. 그러면 바로 요런, 내가 이걸 뭐라고 번역했더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단지 바라보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의미를 단지 바라보며 평정을 닦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 근데 의미가 하여간 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입출신령경에서 그 신수신법 4단계로 나눠서 마지막 법념처의 단계에서 요 단어가 쓰인 거하고, 또 대념적용의 법념처에서 이렇게 있다 없다 단지 아는 거예요. 없다가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생겨났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없던 것이 지금은 있어 라고 있는 상태로만 하는 거. 그러다가 수행에 의해서 버려지면 이제 다시 없는 상태가 되었어. 그 상태에서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 내가 볼 때는 요 단어 하나가 바로 그런 looking on doing nothing 이렇게 나오던가 그래.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주목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럴 때 이제 하여간 부처님이 니간타의 방법으로는 결실이 없어. 그런 방법, 그런 노력으로는 안 돼. 그렇다면 어떤 방법, 어떤 노력이 결실이 있느냐? 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행에 대해 노력한다. 행에서 무상을 가라앉히는 노력을 할 때 이런 고의 니다나 인연이 바른다라는 이런 노력. 그리고 이렇게 단지 바라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평정을 닦을 때 또 이런 고의 인연이 바른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면 괴로움을 위해라고 나오는데, 현재 있는 괴로움, 그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노력으로 봐야겠죠. 괴로움의 극복을 위해 요거 다른 쪽 아니야. 자신에 대해서 노력할 때 결실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 사문가경에서처럼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제 이 과정이 사선삼명의 과정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경에서는 그 니간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파하고, 그 논파에서 그래, 니간타가 주장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 이런 노력으로는 결실이 없어. 그거 가지고 삶이 이끌리지 않아. 그러면 어떤 방법, 어떤 노력이 결실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여기서 아소카 부부님, 요 내용, 요런 표현 처음 보죠? 사실은 이게 처음 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 마지막이니까의 관통법에서 했어. 그런데 나도 그때도 이 내용을 적어놨는데 오늘 수업을 위해서 이 부분을 다시 좀 보면서 진짜 몇 시간 고민을 해가지고 번역도 다시 하고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부처님의 이 방법, 이 노력이 결실이 있다 라고 하는 측면. 네, 이건 이렇게 그 경이 4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분고로 하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독화살의 비유 나오는데, 독화살의 비유는 우리가 그 독화살을 맞으면 빨리 화살을 뽑아내고 치료하는 게 우선이야. 요런 독화살의 비유를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에서는 전체적으로 3가지 독화살의 비유가 있어. 여기서는 다른 의미의 독화살의 비유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다하경 마무리하고요. 이 참 풍별 정리 작업을 하자 하면서 1시간 10분 걸려서 경 하나를 했네.
그래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그만큼 이제 공부가 쌓였기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한 부분을 더 좀 살펴보았다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은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요 102번 다섯이면서 셋경인데요. 이 경은 이제 견해를 주제로 해요. 그래서 무색계의 이해 및 평화롭고 뛰어난 곳의 전개 이래 돼 있는데 요거 사실은 그 몇 번 이 부분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앞에 대의 부분만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하여간 그 견해라고 하는 주제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세 번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마니까야 10번 정견경 할 때도 이 경을 한번 보았고 102번 자기 순서에서도 다시 보았고 그리고 보충 수업을 통해서 또 한 번 보았고 이래 해서 견해라는 관점을 아주 포괄적으로 여기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냥 대의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놓고 모든 소유의 족쇄를 버린 사문바라문이 개발된 느낌의 향상 과정으로 위없는 평화롭고 뛰어난 경지의 깨달음에 닿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을 위해 미래에 대한 견해와 과거에 대한 견해를 먼저 설명합니다. 미래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의 존재의 선언, 2. 단멸의 선언, 3. 지금 여기의 열반의 선언의 세 가지로 설명하는 방법과 2를 상이 있거나 상이 없거나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닌 세 가지 경우로 세분하여 5가지로 설명하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다섯이면서 셋이라는 경의 이름의 이유입니다. 특히 일의 범위에서 무색계 사처가 설명되는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이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놓고 모든 소유의 족쇄를 버림, 즉 아의 관점과 소유의 삶에서 벗어난 사문바라문은 개발된 느낌의 향상 과정을 통해 열반에 적합한 실천을 하게 되고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미래의 견해에 속하는 지금 여기의 열반은 개발된 느낌의 향상 과정과 대응합니다. 그래서 열반에 적합한 실천은 지금 여기의 열반의 범주에서의 완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열애에 의한 위없는 평화롭고 뛰어난 경지의 깨달음입니다. 견해를 넘어선 평화롭고 뛰어난 경지의 깨달음. 요거는 이제 반복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여간 이 견해와 관련해서 여러 번 수업을 통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요거는 하여간 넘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한 가지는 그래도 특별하게 좀 보고 갑시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견해를 말하면서 미래의 견해에 대해서 아의 존재,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아트만이라는 존재가 선언되는 거예요. 아트만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뭐죠? 항상 하는 거지 아트만이 윤회하는. 그 다음에 단멸을 선언해요. 단멸이라는 건 뭐야? 죽으면 끝이다 이거잖아. 세 번째가 지금 여기에 열반의 선언.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선언한다라는 건 뭐죠? 지금 여기에 열반. 지금 여기에 이거는 아라한 이러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실현한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단멸이라고 하는 요 주제에서 잠깐 좀 보려고 그래요. 이거 잠깐만.
그 미래를 말하면서 그 아의 선언에서 아뜨만에 의해서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아뜨만이 뭐 말하자면 마음이 껍데기인 몸들이고 살아가면서 윤회하는 이제 이런 상견이 있잖아. 그런 상견 요것에 이제 반대되는 것이 단견, 단면이죠. 이 단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 우체당, 위나상,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위바와가 나오거든? 이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보통, 그, 단멸이고, 파괴고, 비존재? 그렇게. 요 위바와라는 말이 어디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가래, 땅하를 말할 때, 바와산나? 까마따나, 바와따나, 위바와따나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요걸 보통 어떻게 번역해요? 욕에, 유에, 무유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잖아. 그리고는 바와 유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존재잖아. 사실은 존재에 대한 가해라고 하는 게 이 존재를 아뜨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바와라고 하는 거, 바와하고 위 하면 뭐 분리, 분별 이러니까 바와로부터 떠나는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가래를 해석할 때 무유애라고 하면서 유애가 아뜨만 상견이잖아. 그러니까 무유애 이거는 단견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요거를 무유애 단견 이렇게 보아야 할까? 아니면 단어 의미를 그대로 보자면 유에서 벗어남이잖아. 바와 유로부터 벗어난다. 유에서 벗어남. 그러면 무유에라고 번역하는 위바와 딴하라는 것은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존재라는 말은 뭐죠?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중생 세상을 달리 구분하면 욕, 소유의 삶, 유, 존재의 삶. 그죠? 우리 요거 많이 보았죠? 그래서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로, 존재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으로. 요거 기본적으로 보는 거잖아? 이렇게 유라는 존재라는 것은 색계, 무색계의, 그러나 그 안에 이것은 나의 것이야, 이것은 나야, 이것은 나의 자아야 라고 하는 아뜨만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중생의 삶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존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가래를 갖고 있는 거야. 사실은 뭐 가래라고 하는 게 소망과 탐인데, 우리 그러니까 가래,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래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경에서는 단만한데 단마라가. 가래를 구성하는 소망과 탐 두 개에 대해서도 법의 소망, 법의 탐 이런 말까지 하잖아. 그게 뭐야? 바로 깨달음으로, 깨달음을 좋아하고 깨달음을 소망하는 그것도 가래란 말이야. 왜냐하면 아라한이 되면
깨달음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깨달음을 이미 성취해서 가래가 없어졌으니까. 뭐 이제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유에서 벗어남이라는 요것도 가래라고 붙이면 소유의 가래, 존재의 가래, 존재에서 벗어남의 가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 자,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단멸을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미래에 대한 견해에서 단멸을 말하는데, 이 단멸을 지금 어떻게 말하냐 하면 우체당, 단멸, 그리고 위나상, 파괴. 그러니까 단멸, 존재가 끊어지는 거잖아. 파괴라는 건 뭐겠어? 바로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파괴하고, 이런 개념이겠지? 그리고 위바와 하면, 이게 이건 이제 기존 번역에서는 이건 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존재에서 벗어남이야.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요? 존재하고 있는 중생의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히디가 부분이 존재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요거, 존재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단멸론자들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몸에서 생겨나는 거거든.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거든. 그래서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윤회 없거든. 그럼 윤회가 없다라고 하면 죽어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아까도 태어난 말씀하셨잖아. 태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존재에서 벗어난 거지 뭐. 그죠? 우리가 윤회한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마음이 몸과 함께, 문제는 깨달아 헷갈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중생으로의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마음에 번뇌여 무명이여 탐이여 가래가 있고 이래야 하니까, 그렇게 중생으로의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또다시 몸으로 가가지고 중생의 삶을 이어가는 거, 이게 윤회라고. 단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래 아까 말씀하신 그게 답이야. 태어나지 않으면, 태어난다,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를 갖췄다, 이뤘다, 요게 존재의 삶인데,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게 존재에서 벗어난 거야.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존재에서 벗어남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 존재라는 게 말이야, 마음이라는 게 말이야, 원래 몸에서 생겨난 거거든.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그 자체로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야. 단멸한다, 파괴한다, 파괴된다, 이런 원래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요게 이건 단멸론자들, 유물론자들의 논리야. 그래서 존재에서 벗어난다라는 데는 단멸론자들이 말하는 이런 방법이 하나 알려져 있는 거야. 그런데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방법이, 그거 요 방법밖에 없나? 요거 말고 또 하나 방법이 있겠지. 네, 불교에서 말하는 어떻게? 불사. 그러니까 불사보다는 불생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존재에서 벗어남으로써 죽지 않게 되는 거, 순서는 그러겠지.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야. 단멸론자들은 그 마음이 몸에 종속된 거야. 그래서 몸 죽으면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죽는 거야. 그게 단멸이고 파괴야. 그래서
죽으면 누구나 다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지? 불교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존재에서 벗어난다. 이게 그래 지금 말씀하신 불생, 태어나지 않음으로 그래서 죽지 않는 이런 불사가 실현되면 그게 존재에서 벗어난 거예요. 맞아. 근데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곤란하지. 달열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태어나지 않을 거야? 그지? 뭐 불사라는 게 해탈열반을 본다면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이제 경이 달라졌지만 앞의 경에서 보았지만 어떤 방법, 어떤 노력이 결실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야 태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수행을 해서. 어떤 수행? 그래서 수행으로서 무엇을 이루어야 돼?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무명과 그죠 누진이지. 누진을 통해서 결국 무명을 걷어내고 가래를 끊어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은 태어나야 하고 죽어야 한다고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런데 이제 8정도 수행, 4년초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에 의해 가지고 누진, 그렇죠. 근본, 최완성이 누진에 의한 거지. 누진 해가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났어. 가래가 소멸해서 마음이 가래로부터 벗어났어. 심해탈. 요렇게 돼야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몸으로 가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는 거지. 요런 방법이 존재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지.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난 유물론이야. 거짓, 사실 아닌. 그래. 누진, 무명과 애를 해소하고 불생에 의해서 불사가 실현됨으로써 존재에서 벗어나는 요게 불교야. 그래. 요걸 놓고 그래 그 얘기죠. 유물론 이건 사실 아니야. 거짓이야. 불교가 말하는 이 방법 이게 사실이야 참이야. 위바와라는 것이 요런 두 가지 관점에서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을 세상에선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유물론이 말하는 이거는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이 아니고 정등각인 부처님이 설명하는 바른 시각에 의해서 실현 가능한 존재에서 벗어나는 방법, 바로 8정도에 의해서 누진에서 무명과 가래를 부수고 몸으로 가지 않는, 태어나지 않게 됨으로써 불사가 실현된 요것이 존재에서 벗어나는 사실로서의 방법이다. 1번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 방법이 부처님 당시에도 아지타케사 깜발리가 주장하는 방법이잖아. 인류 역사에 이 방법이 계속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좋잖아. 아니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은 뒤에 이 업을 가지고 가야 하는 이 부담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죽은 다음에는 누구나 다 소멸하고 말지 태어나는 거 없어. 윤회 없어. 요렇게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면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쉽겠어. 까짓거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고 까짓거 들켜가지고 뭐 죽임을 당하면 어때? 100년 살고 죽나 50년 살고 죽나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굉장히 삶을 보는 시각이 쉬워지고 단순해지고 얼마나 좋겠어. 문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이 아닌 거 좋아 보여서 쫓아가면 패가망신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 이건 존재에서 벗어나 위바와라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고, 이렇게 불교적으로 존재에서 벗어남이라는 것, 이것이 가래를 말하는 위바와 따나, 이 무유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네, 요 부분. 자, 오늘 우리 제가 사실 좀 서울 갔다 온 자료도 준비하고 하느라고 많이 좀 준비도 미숙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대화다경 통해서 어떤 방법과 노력이 결실이 있는가, 결실이 없는 니간탕의 방법과 노력은 배제하고, 이제 부처님이 지시하는 아까 우리 말한 그런 방법들, 그리고 두 번째 경에서 미래에 대한 관점, 단멸이라는 측면에서 존재에서 벗어남에 대한 한 측면을 말하고 있는, 존재에서 벗어남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불교적인 사실로서 존재에서 벗어나는 이 방법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오늘 보았어요. 그러니까 견해의 중요성이.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견해와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놓다 보니까 요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쇠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